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혼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동일하게 13장 1절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23절까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십분이는 자의 말씀,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제목을 옥토반 마음이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죠. 지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나라가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고 또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풍습도 다릅니다. 생각과 삶의 목적도 다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도덕적으로 좀 분리해 보면 두 분류로 말할 수 있죠.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되겠죠. 착한 사람과 덜 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요즘에 여러분 신문을 보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피해자가 있는 곳에는 꼭 가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곳에는 꼭 피해자가 있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온 세상에 있는 인류를 둘로 나누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 그 주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청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제 모여 있죠. 귀족들도 있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그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부들이나 농부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표현하시는 표현의 내용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주 간단하고 재미있게 그 당시 농사법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을 표현하기를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죠.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옥토밭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누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그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는 방법도 잘 아셨고 농사 짓는 방법도 잘 아셨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 그 쟁기라든지 멍에 같은 걸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멍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서민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셨던 분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지만 특히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농토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모 반듯해가지고 이렇게 막 잘 구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 옆에 조그만 땅이 있으면 그냥 그곳에다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수확을 거두고 뭐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좀 부지런한 사람들은 씨주머니를 들고 자기가 직접 손으로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 노새나 나귀 등에다가 이 씨주머니를 얹어 놓고 그리고 밑에를 구멍을 몇 군데 뚫어 놓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나귀를 타거나 끌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밭에다 이렇게 나귀가 지나가면 자루에서 씨가 나오니까 그것이 뿌려지게 되는 거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 씨가 떨어지면서 날리죠. 그러면 밭 옆에 바로 가시덤불이 될 수도 있고,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니는 농로길이라고 그러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씨가 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꼭 옥토 그 밭에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바람에 날려서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돌짝밭으로 날려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밭에서 저 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낙이나 이 노새가 지나갈 때 그 밭 위에도 계속 주르르 이렇게 뿌리면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런 씨 뿌리는 비유, 즉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다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길가밭 마음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마음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옥토밭 같아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옥토밭과 같은 마음들 된 줄로 믿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가라는 밭을 먼저 말합니다. 길가에 19절에 보니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의인은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길가밭 마음입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같이 아스팔트가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엔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이 굉장히 굳어지죠.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삽으로 파려고 해도 파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아주 딱딱한 길가밭입니다. 하물며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뿌리를 내리겠어요?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어느새 날아가던 새가 그걸 보고 딱 쪼아 먹는 거죠. 그래서 길가밭에 뿌린 씨앗은 절대로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악한 자가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길가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였었어요. 누구에 대한 편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옛날의 과거의 그냥 인물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선지자로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만, 그것도 모세 오경만 주로 믿고 나머지 신약은 전혀 인정하지 않죠. 아예 이단화 여깁니다. 이단시 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연구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편견, 또한 교회에 대한 편견, 또 성도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중에 가장 중요한 큰 부분이 뭐냐면 바로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장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도록 만드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째는 교만함입니다. 교만은 나보다는 나를 낮게 여기는 거죠. 나를 높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어떤 보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것보다도 항상 자기 중심적이며 내가 우선이 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욕심부리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그건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위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 중심적 사고방식, 나 중심적 삶의 모습, 이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이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습관, 내가 믿는 어떤 것, 또 내가 의지하는 어떤 것, 그것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편견, 교회에 대한 편견, 성도에 대한 편견,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한 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가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생활의 습관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양심에 찔리는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거나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고 거북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게 와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정죄하면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의 어떤 노크, 이 터치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의지할 때 그 사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54절인가요? 거기서부터 6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그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분노하면서 격동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씩 꼬집어내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특히 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옳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범상치 않음을 알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당할 때, 볼 때 그것이 온전치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이렇게 조정하죠. 백성들을 조정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열매 맺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종종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패턴이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길가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돌짝밭 마음입니다. 20절 보면 돌밭에 뿌리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이 토양이 낮아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얇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석회질이 많고 깊은 좀 내려가면 돌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cm, 20cm 정도 땅을 파다 보면 처음에는 옥토 같은데 그 안에 그렇게 그 돌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96년도에 한번 가봤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 지역의 칼라는 황토색이에요. 전체가 다. 그런데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뭐냐면 다 녹색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도 사실 이스라엘 땅이 기름지고 옥토 밭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이 땅이 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마다 땅의 토양이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돌짝밭은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다가 보면 조금 줄기가 자라고 좀 성장하려고 그러면 금방 뜨거운 태양에 말라 죽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예수님이 그래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돌밭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한마디로 끈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다가도 금방 바꾸거나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워도 마음을 금방 바꾸죠. 쉬운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유행이고 돈이고 취미고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면 다 복을 받는다. 신앙생활을 하면 다 부자가 된다. 건강해진다. 죽지 않는다. 병 고침 받는다. 천만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시험 당할 수도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해도 죽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내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중에 살더라도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영적 은혜와 구원과 하늘나라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내세관이 없으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 속에 또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은 뭡니까?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생활과 하나님과 현실을 자꾸 연결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인내심이 줄어들 때가 있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오늘날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고 또 영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죠. 쉽게 불붙는 장작은 쉽게 꺼진다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적 체험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막 이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것만 붙들지 말아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어떤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자꾸 힘들어지고 낙심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성경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예전에 어떤 미국으로 이렇게 어답션 돼가지고 간 어떤 그 자녀들이 한국으로 와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봤는데 보는 내내 그냥 울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십 년 이제 양부모 밑에서 잘 자랐죠. 그런 사람들은 참 잘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이제 찾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만나요. 근데 다시 돌아가요. 자기 이제 키워준 엄마 미국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살아야 되니까, 삶이 있으니까. 근데 동일한 게 뭐냐면 한국에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 그 확인된 사실 아닙니까? 그거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찾기 전에는 모르죠. 그러나 찾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인생이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바뀌는 것,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느끼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주님 만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고 흰옷 입은 천사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믿죠? 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휘몰아치게 조정해도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있지만 거울과 거울로 보는 듯 하지만 그때가 되면 어때요?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즉 가시떨기 반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일이고 바쁜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시떨기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쁨이에요. 바쁨.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쁩니다. 정말 마음 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 거죠. 네. 자녀들 키우라 바쁘고 라이드 하느라 바쁘고 바빠요. 저도 오늘 라이드 가야 됩니다. 그 라이드 하느라 바쁘고 다 힘들어요. 그래서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어떤 이는 너무 바빠서 성경 보기 어렵고, 어떤 이는 너무 바빠서 또한 봉사하거나 헌신하기 어렵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너무 바쁘면 피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말을 듣지 않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넉다운이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번아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주의를 감당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번아웃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 번아웃이나 목회 번아웃을 느낀 목사님들이 종종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도 가죠. 대인기피증, 목회자가 대인기피증에 걸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 만나기 힘들다.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죠. 근데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정신적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쁨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는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쁨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어떤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해를 받는 것도 사실이기에 바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시간을 꼭 만들어야 돼요. 바빠도. TV 보는 시간에 전화기 들고 있는 시간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거기서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안 바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쁘어서, 그러면 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뿌리도 내리고 어느 정도 줄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시덤불이 한 30cm에서 한 50cm 높이로 이렇게 덤굴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러니까 자라다가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결국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면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려와 탐심이 우리를 붙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다 보면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욕심의 근원을, 어떤 죄의 근원을 욕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 벌기 위해서, 또 더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용할 양식에 의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3가지 주셨죠.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미리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입니다. 날마다 풍족하게 넘치는 게 아니라 그때 만나도 그날만 거둘 수가 있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 딱 이틀치, 그것도 사람 수대로만 거둘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거두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많이 거둬서 먹으려고 하면 다 썩어버리죠. 자,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추라기가 그 이스라엘 그 광야 뭡니까? 진 주변에만 떨어지는데 2규빗이라고 그래요. 2규빗이 약 1규빗이 50cm니까 말이죠. 한 1m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 여보 60만 명이 먹으려니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메추라기가 뭐 크기라도 합니까? 조그맣잖아요. 그럼 그걸 또 잡아다가 그때 불에 거먹든지 하죠. 목이 마를 때, 원망할 때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우물을 통해서 물을 주시기도 하죠. 자, 풍요롭지 않습니다. 그때 먹어야 되는, 애를 써야 되고, 심지어는 원망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정확하게 정량만 주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고프게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모든 근원이 나에게부터 온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믿습니까? 모든 공급처가 바로 나다.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이 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되, 그 일하심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땀 흘림에 그 가장 중심이 뭐여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땀 흘림을 복되게 하십니다. 수고하고 땀 흘림에도 불구하고 밑빠진 항아리처럼 자꾸 새는 이유는, 그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메꿔지게 되는 것이죠. 4번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옥토반 마음입니다.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결시, 깨닫는 자니 결실하 혹 100배, 60배, 30배 되느니라 그랬어요. 씨앗이 뿌리를 잘 내려서 땅이 기름지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딱딱한 마음, 내 가시덤불 같은 마음, 내 길가반 마음, 돌짝반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뭔가 믿었으면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바꿔야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습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것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악해진 내 영적 마음이, 내 마음이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또 근심과 낙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옥토밭 마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해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내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들은 바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되고 준비되어 있고 이해를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행동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은 땅이 아닌 옥토밭과 같은 그런 성도의 모습, 그런 영적인 마음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씨앗이 들어와도 그걸 다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축복의 씨앗이 들어와도 그걸 잘 받아들일 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야단치시는 그런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잘 섭취하고 소화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몇 군데에서 이런 마음밭을 가진 우리의 모습들을 치료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길가밭의 마음은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마음에는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이거예요. 가시밭 같은 자의 마음속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말씀 주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있는 그런 좋지 않은 땅의 모습이 단 1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을 바꾸고 옥토밭과 같이 어떤 말씀이든 받아들이고 또 큰 열매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는 예를 든 얘기예요. 10,000배, 10,000배 이상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옥토밭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와 같이, 돌짝밭 같이, 또 가시덤불 같이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일이라고도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참으로 부드러워진 기경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뿌리 내리고 줄기가 자라 열매 맺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6장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